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8월 24일, 같이 또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을을 바라보며 여러 다락방장과 목양 리더십들이 모여서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프런트라인에서 제자 만드는 것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며 그들이 말씀으로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서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벨사사 왕 1년 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죠. 7장이죠. 그리고 8장에서는 벨사살 왕 3년째 두 뿔을 가진 숫양, 그리고 두 눈 사이에 뿔이 난 숫염소와 그리고 수염소의 작은 뿔 하나가 스스로 높아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다리오 왕의 첫 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니엘의 가장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고레스 왕 3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비전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장에 그 비전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꼭 하시고 그 비전의 내용을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장에서는 이 비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를 집중합니다. 비전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비전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비전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다니엘에게만 이런 비전들이 왔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이 세상의 것들에게 대한 관심, 아니면 하나님, 그리고 세상, 이렇게 반반 나눠졌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대한 소중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전을 받기 전부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놓인 상황 가운데, 고민 가운데, 이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시고 그 나라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곳은 바벨론 도시입니다. 히데겔은 바벨론을 지나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아마도 80살, 어떤 학자들은 90살 가까이 됐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에는 이제서야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기가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로 첫 번째 귀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설명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돌아가는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의 발길을 걸을 때 아마 다니엘은 성문에서 그들을 환송했을 것 같아요. 잘 가라. 손을 흔들며 자신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며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하며 신신당부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4절에 첫째 달 24일이면 이제 6월절이 지난 절기입니다. 3주 동안을 넘게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맞춰서 첫 번째 포로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야 좀 안도의 숨을 돌리며 릴렉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왜 2절에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함께 돌아가지 않아서인가? 70년 동안 그렇게 고국을 그리워하는데 많은 포로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손들은 그 편하고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을 선호했을 수도 있죠. 그것이 다니엘에게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니엘의 슬픔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80을 넘은 다니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장 핫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무슨 보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더 건강하게 안 아프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금식하며 중보했던 것입니다. 지금 ANC도 이런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휘말려서 사탄 마귀가 던진 덫에 걸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 서는 것이에요. 그런 중보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계셨던 미국의 E.M. 바운스 목사님은 The church is looking for better method. God is looking for better men. For people are God's method. 교회는 더 좋은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중보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뎁겔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어마어마한 비지터, 손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니엘 혼자서 천사를 만나고 비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생각이 나네요. 다메섹 길에서 아주 위대한 빛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환상과 강한 빛과 목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GCL 복음 중심적인 삶의 공부에서도 이 복음의 틀이 나와요. 복음의 관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완악하고 제약된 모습을 깨달으며 오직 우리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다고 고백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은 다르다. 그거예요. God is God, I am not.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에 부딪힐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GCL 모임을 시작하며 제가 첫 번째 미팅을 같이 연결해주고 했는데 거기서 동반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그 욤키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9장과 연결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회개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위대하신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죄사함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또다시 나의 무너지는 의를 의지하며 내 삶에 내가 왕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빛에 두려워 숨고 도망갈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미스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하는 가짜 회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또 6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을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을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번개는 성경에서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번개와 천둥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번갯빛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나신 이가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기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혜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이런 거룩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하실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또는 우리의 선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이번 가을을 바라보시며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일터와 관계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벌써 선포하신 가장 좋은 소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